설명했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은 누가 억지로 일을 시키지도 않고 일을 시킨다고 해도 안 해도 그만이고,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래서 그 여자분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싶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중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누구라도 자기만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한 번쯤은 그대로 돌아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라도 다 있을 것입니다. 리즈 시절 들어보셨어요? 요즘 TV 보면은 당신의 리즈 시절은 어떤 때입니까? 라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리즈 시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외모나 아니면은 당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인기가 가장 좋았을 때, 당신의 삶에서 인기가 가장 좋았을 때, 당신의 외모가 가장 좋았을 때, 당신의 능력이 가장 좋았을 때, 당신의 경력이 가장 화려했을 때를 우리는 리즈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에 누구라도 리즈 시절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 권사님? 그 고개 드시는 분들은 다 누구라도 그때가 있는 거예요. 당신만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리즈 시절은 어때였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지금은 사진을 볼까요?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이게 얼마 전 사진이에요. 얼마 전 이게 신대원 동기들 사진 찍었을 때인데, 이제 이목구비도 두툼하고, 예, 눈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사진 보입니까? 불을 좀 꺼줘야 보이지 않겠어요? 예. 아니, 내 리즈 시절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예. 이게 요즘 사진이에요. 근데 나도 이럴 때가 있었답니다. 예, 다음 사진 보면은 웃으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다른 사진을 갖다가 사진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저렇게 했겠다는데, 똑같은 신대원들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인데, 왜 여러분들이 한숨을 쉬십니까? 한숨을 쉬려면 제가 쉬어야지. 예, 누구라도 돌아가고 싶은 옛날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돌아가고 싶은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옛날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에가를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에가라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픈 노래다 이런 말이죠. 그 슬픈 노래를 왜 불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절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좌절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른 것은 절망과 좌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시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 것이죠.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때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주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고,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노예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고달픈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 그 노인들은 뭐 어때요? 우리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노인들은 뭐 정자 같은 데 마을 어귀에 그냥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요.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하루 종일 앉아. 가게 전방 앞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 뭐예요? 오고 가는 차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누가 동네에 들어오고 나가고 맨날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낙이에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재미예요.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 보고 누가 들어오나 누가 나가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일상. 근데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 일상이 파괴되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15절 우리들의 마음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서 살아갈 희망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노래 불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같이 우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때의 가장 좋았던 때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해주셨어요. 그들의 리즈 시절로 옛날같이 그들을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26편 1절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갔다가 돌려보내실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돌려보내실 때에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새벽 예배 때 제가 몇 번 표현했지만은 가슴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는,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러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대로 그들이 소망한 것 같이 옛날같이 옛적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 3장 7절이었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었는데, 사실 그때 시간을 제가 좀 줄인다고 소개하지 않은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 얘기일까요? 야곱 얘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처음 집을 떠나가지고 머리 들 것 없고 마음 들 것 없고 몸 들 것 없어가지고 돌베개 되고 잠잘 때에,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 주신 처음 말씀이 이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가 뭐예요? 옛날같이 옛적같이 너를 만들어줄게, 이 말이거든요. 야곱이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형 에서가 가져야 할 장자권을 빼앗았죠. 한쪽으로.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 아니에요. 돈 더 벌어야겠다, 큰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 뒤에, 한참 뒤에 나오지만, 그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해가 뜨면서 천사가 가려고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욕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나한테 달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단순한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얻겠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장자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가진 욕심이라는 것은 남하고는 좀 특별한 것이죠. 어찌되었건 형 에서와의 장자권 다툼에서 그가 그것을 약간의 사기를 치면서 빼앗아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처음 집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근 20년 가량 고생을 그 집에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에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오니까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셨죠. 이제는 앞으로 좀 탄탄대로가 되는가 싶었는데 인생에 계속해서 굴곡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큰 낭패를 당하죠. 딸 디나가 세겜에 있다가 못쓸 짓을 여자로서는 당하지 말아야 되는 힘겨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모두 처단하고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야곱의 가정마저도 모두 몰살 당할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족의 그 화해하는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고에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다.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인생의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해 주셨는데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옛날같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에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그 큰 나라, 거대한 나라,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탁 하고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그 수많았던 싸움과 갈등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생이 큰 원처럼 빙빙 돌고 도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한많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그때 그 약속하신 것 어디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그 인생의 막바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 옛날같이 너를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데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잖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딸랑 뭐 하나 가지고 와요.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와요. 아무 소용없는 며느리 한 명. 그런데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금이 환영해야 돼요. 예, 비단옷 놓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야, 비단옷 놓고 가더니 이제 거짓골로 돌아왔네. 사람들이 그렇게 흉보는 것 아니겠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말이 뭐예요? 쓰다 이런 말이에요. 쓰다. 내 인생 나오미라는 것은 즐거움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다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이젠 쓴 인생이다 이렇게 불러달라 이 말이에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뭐가 있어요? 이 말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 한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풍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옛날같이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약속은 헛된 꿈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참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마지막 룻기가 끝날 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룻기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렇게 그 인생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거짓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여인들의 입에서 야 저기 나오미 아니지, 이제 마라야 마라. 나오미로 갔다가 마라로 오네. 저 여자가 인생이 마라의 인생으로 끝나는구나.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인들이 이제는 찬송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다시 나오미의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오미 인생이 다시 후손이 생기게 되면서 그 후손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민족의 리즈 시절은 언제예요? 다윗의 때예요.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민족에 있어서의 역사에 있어서의 리즈 시절, 이스라엘의 역사의 리즈 시절은 언제예요? 다윗의 때예요. 다윗의 때. 근데 그 다윗의 선조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빈손으로 와서 끝나는 줄 알았던 그 나오미의 인생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새롭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채우시고 또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다시금 옛날같이 옛적 같게 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으로가 아니라 얼굴 탱탱하게. 그건 뭐예요? 얼굴 탱탱하게 하는 건 뭐예요? 보톡스? 그거는 과학으로 하면 돼요. 과학으로. 그 병원 가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마음의 주름은 못 펴요. 인생의 주름은 못 편다고요. 참된 인생의 리즈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리즈 시절은 시간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리즈 시절은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고 날마다 눈뜨게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샘솟는 요인이 생겨나게 되는 거. 그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장 좋았던 때로, 가장 꿈꾸었던 때로. 제가 요즘 무의식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쉽지 않은 때로. 아쉽지 않은 대로. 그때의 리즈 시절로 옛날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되돌려 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성경
새벽 예배 때 전한 일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보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요즘 음식을 곱씹어 먹거든요. 여러 번 씹어 먹습니다. 옛날에 후루룩 이렇게 먹었는데 말씀도 곱씹어 먹어야 됩니다. 곱씹어 먹으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이 저는 이 보고라는 표현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그 주머니라고 자꾸 생각이 돼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뭔가를 꺼내서 이렇게 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주고 오늘은 내가 너한테 일상을 주고 하나님께서 꺼내서 하나씩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라는 게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막히지 않게 하신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는 하늘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든지 막히면은 끝나는 거죠. 혈관도 막히면은 병이 되고 교통도 막히면은 체증이 되고 뭐든지 막히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 막히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이 말을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그 성경 구절 위에 제가 이렇게 노트를 메모를 해놨어요.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하늘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 요즘의 과학으로 할 수 있겠죠? 요즘 과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요즘 미국의 대통령도 새롭게 되고 정부 요인들도 뭐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되고 천재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재를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니어스라고 소개를 안 하고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이 사람은 슈퍼 지니어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겠죠. 이제는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졌으니 이제는 엄청난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훅훅 다가오게 되겠죠. 그런데 결코 과학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막히지 않게 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인생이 되었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문제가 되었건 딱 한 분만이 막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옛날 같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던 애를 쓰겠죠. 좋은 날을 위해서. 좋은 날을 위해서 사람들은 애쓸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옛날같이 되기 위해서 좋은 날 되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좋은 날이 그래서 오냐고 노력을 해야지 땀 흘려야지 기독교인들은 날로 먹는다고 게을러서 날로 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겠죠.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노력을 해서 옛날같이 되어지도록 리즈 시절로 돌아가도록 좋은 날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물론 몸으로 노력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하겠지만 하나님 하늘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고 옛날같이 해주시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힘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옛날같이 하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참된 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 옛날같이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옛날같게 하시는 것, 우리가 꿈꿔왔던 가장 좋았을 때로 돌이키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 부여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날같이 되어지는 것, 맘먹는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 또 힘쓴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옛날같이 되어지는 것은 쟁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느 순간 허락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삶이, 그리고 저들의 선택이, 저들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삶의 열매로 증명하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